오늘은 도마복음 7번째 강의입니다. 도마는 누구인가? 말할 것 없이 도마복음에서 말하는 도마는 누구인가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하죠. 이 도마복음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미 강의가 좀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도마가 어떤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과 정말 같은 수준의 그런 영적 수준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그냥 하늘의 비밀을 다 알고 그런 바탕에서 예수님의 진술을 이렇게 우리에게 남겼는가. 그 믿는 사람들 덜어 있어요. 덜어 있고 또 강의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게 이제 도마복음이 신비롭고 대단한 책이라는 걸 아무래도 강조해야겠죠. 책을 좀 더 팔기 위해서도 그렇고 관심을 좀 끌기 위해서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 갑자기 그 갈릴리의 그런 어부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거기서 도마 하나만이 그렇게 특출하게 어떤 경제에 이르렀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공간복음이나 이런 일반 성경에 보이는 대로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은 정말 별것도 없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참 그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여태까지도 일부 좀 얘기가 됐지만은 좀 체계적으로 도마는 누구인가 이런 말씀을 역사적 자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마복음과 도마복음을 잇는 그런 작품들하고 거기 상대적으로 또 이제 그 공간복음 우리가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 하는 공간복음과 특별히 따로 요한복음의 내용 이것을 중심으로 한번 좀 서로를 맞춰보겠습니다. 그 도마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도마가 과연 실제 도마, 역사적 도마가 정말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고 도마의 그런 탁월함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저자 같은 경우는 그 도마의 그런 탁월함이 조금 질투라도 나서 그렇게 도마를 의심하는 도마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그랬을까 하는 조금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생각이기도 한데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 도마복음하고 그 따라다니는 이야기, 예수님과 도마는 진짜 쌍둥이 형제인가 이런 얘기, 참 별로 생각할 만한 문제도 아닌데 또 그게 또 따라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문제도 좀 언급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원래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도마에 대해서 제가 어떤 그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하려고 전부터 좀 생각하고 준비를 해왔는데 그것만 할 수가 없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조금 바꿔가지고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포인트는 역시 요한복음이 되지 않을까, 요한복음의 도마 묘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마복음 그 서원에는 처음 들어가자마자 114절에 안 들어가는 그 머릿말에 서원에는 이것들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디디무스 유다 도마가 기록한 비밀 말씀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 이제 조금 후에 얼마나 그 연도를 얼마 차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100년 가까이 혹은 더 될지도 모르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나온 용사 도마의 책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원자께서 유다 도마에게 말씀하신 숨겨진 말씀들 이것들을 마타이아스가 걸어가면서 그분들이 함께 나누시는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이다. 이런 식의 다소 좀 상투적인 그런 것을 좀 따라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도 좀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쨌든 이것들은 살아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디디무스 유다 도마가 기록한 비밀 말씀이다. 근데 여기에서 토마라고도 이제 가톨릭에서 발음다고 그러는데요. 이 도마라는 말은 원래 우리가 제자 도마는 이제 아람어, 시리아로 쌍둥이에요.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가질 그 도마에 대한 첫 번째 이해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쌍둥이인가 이것보다도 뭔가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마가, 마태, 누가복음에 이제 다 나오는데, 도마의 이 다른 이름은 안 나와요. 그 뭐 유다 도마랄지 이런 표현은 전혀 없고, 12명의 제자 이름 중에 도마는 3번 다 들어가는데, 그냥 도마라고만 나오죠. 도마라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쌍둥이라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뭐 쌍둥이 친구가 있으면 쌍둥이 이렇게 많이 불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별명으로 많이 부르거든요. 이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그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라고 그랬죠. 이름이. 그렇죠? 시몬. 이렇게 이제 다른, 뭐 요한이나 이 형제들은 뭐 또 그 우리의 뭐 아들들 뭐 이래가지고 보아너겐가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 별명들을 자꾸 주셨던 것 같은데, 부르기 쉽게 친근하게 아마 그랬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공간복음서의 세, 마태, 마가, 누가에는 도마는 그냥 도마라고만 나와요. 도마라고만. 어쨌든 쌍둥이일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어떤 이름이 본 이름이 있겠죠. 그런데 그건 좀 전해지지 않는데, 도마복음에서 이걸 전하고 있어요. 디디무스 유다 도마가 유다 도마, 쌍둥이 유다 이런 말이겠죠. 근데 이 앞에 디디무스도 요한복음에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디디무스라고 않고 디두모라고 그랬는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랬는데, 이 디디무스 이것도 이제 헬라어로 쌍둥이, 이 도마를 디디무스라고 발음한 거죠. 그러니까 쌍둥이 유다 쌍둥이 뭐 마치 이런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그 헬라어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이제 디디무스라는 이런 설명어죠. 일종의 쌍둥이, 뭐 이제 도마가 쌍둥이니까 쌍둥이 유다 도마 이런 이름을 이렇게 자세하게 또 펼쳐서 이렇게 보여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도마복음에는 명색이 도마복음이고, 도마복음이 예수님의 비밀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도마가 나오는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죠. 13절 한 번밖에 없어요. 실제 나오는 건 114절에서. 오히려 베드로는 한 2번 나오고 그래요. 그 마리아랄지 살로메인가요? 그런 또 그 여자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또 한 번씩 나오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뭐 큰 역할은 않지만 2번 나온단 말이죠. 마태도 한 번 나오고 실명으로 나오는데, 그 말은 도마복음인데 도마는 13절에 딱 한 번만 나와요. 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지난번에 했죠. 13절. 내가 누구와 비슷한지 빗대어 말해봐라. 그러니까 뭐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와 비슷합니다. 마태는 철학자와 비슷합니다. 그런 게 도마는 저는 차마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누가 비슷한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정체를 안다고 생각하고 반가워하면서 너는 나와 같은 샘물을 마셨다. 그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죠. 너는 나와 그 천상의 물을 마시는구나. 신의 경지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지혜의 어떤 샘도 들깨고 성령의 샘도 들 수 있겠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식의 샘도 들 수 있겠고, 그러니까 너는 나와 같은 수준이다. 너는 내 제자가 아니고 나는 너의 스승이 아니다 그러죠. 스승 제자 그런 거 하지 말자 이런 거죠. 너 수준이 높았다 그러면서 따로 데리고 가서 3가지 비밀을 전했다. 그 예수님이 그 다른 제자들 마태나 거기 베드로 있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지금 대답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냥 기운이 팍 죽어 있을 텐데, 그들 놔두고 또 대답 잘한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서 빵 사주고 이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따로 또 전달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반 교사도 하지 않는 일을 예수님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대단한 걸 만드는 것 같지만, 이게 엘리트들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사실 엘리트 선민주의라는 건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정치사 같은 데도 보면 그렇죠. 저도 뭐 그 대학을 나왔습니다만은 소위 뭐 인류대학 나왔다는 사람들, 뭐 정치인들이랄지 뭐 이렇게 지도자들 하는 행세를 보면 아주 수준 낮은 경우도 꽤 많죠. 그래서 삶에 참든 어떤 의미나 가치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행동은, 태도는 되게 그런 뭐 IQ랄지 그런 단순 학습 능력,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시험 능력 이런 거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것 같아요. 아주 관계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뭐 훌륭한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뭐 이렇게 학력이 없는 뭐 저의 부모님이랄지 일가 친척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주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학력 그분들이 없어도 너무 저한테 깨우침을 가끔 주시고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게 존경하고 그러는 분들이 많은데 뭐 세상에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데 많이 이렇게 그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이 도마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인 엘리트들의 어떤 선민의식 이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추진해온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구원, 약자와의 연대라는 아주 소중한 역사 발전에 어떤 발맞춘 그런 방향을 되돌려 놓는 아주 좋지 않은 퇴행적인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 그렇게 높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도마가 예수님의 수준과 맞춰서 이렇게 깨달아서 예수님이 그야말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제대로 알았다는 얘기인데 그게 도마복음 13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도마복음에는 더 이상 도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도마가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든지 도마의 그런 경지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다른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도마복음은 도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언필칭 이게 도마가 전한 복음서인데 도마가 이렇게 예수의 비밀 복음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도마에 관해서 그렇게 딱 한 절 베드로하고 마태하고 딱 비교해가지고 우쭐하게 기록해 놓고는 도마를 더 이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단 말이죠. 114절이나 되는데. 이건 도마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정보가 없었다. 정보가 없이.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도마에 대한 그걸 제대로 안다든지 도마가 뭐 창립한 어떤 그 신앙 공동체의 전승에 의해서 도마복음이 형성됐다든지 이런 것에 신빙성을 아주 떨어뜨리는 저는 뭐 거의 그거 없다고 봐요.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는가? 갑자기 도마가 앞뒤도 없이 그 두 친구들 제자들은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죠. 엇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도마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점수를 완전히 뭐 좀 만점 이상을 따고 다른 제자들을 아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렇게 훌륭한 도마는 그 뒤에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 자꾸 하고 많이 나오죠. 몇 번 나와요. 제자들은 계속 질문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핀잔 아닌 핀잔을 계속 듣는데 도마는 전혀 안 나타나거든요. 뭐 깨달았으니까 안 따라다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가능한 얘기도 아니고요. 아주 현실성이 없는 얘기죠. 그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이게. 상상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도마복음에서 도마가 어떤 역할을 어떤 다른 역할 정말 그렇게 깨달았다면 옆에 친구들이 깨닫는데 좀 도움이 된다든지 뭐 이런 역할도 할 만한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도마복음 저자는 도마에 대한 실제 어떤 구체적 지식이나 이런 전승 같은 걸 갖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른 것과 이제 견주어서 좀 보야겠다는 거죠. 그런데 도마복음에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도마의 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뒤에 나오는 게 도마행전이에요. 사도행전 하듯이 도마가 이제 인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막 기적을 행하는 얘기만 막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거든요. 순교를 해가지고 이제 뼈만 남았는데 뭐 그 뼈를 서쪽 지방 사람들이 훔쳐갔다. 뭐 이런 얘기로 끝나거든요. 끝나는데 어쨌든 시리아 쪽에서 특히 동북부
서쪽이 아니고 이제 동부 시리아 쪽에서는 그 도마를 이렇게 굉장히 숭상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숭상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도마복음이랄지 아까 얘기한 도마에서 도마의 책, 그다음에 도마행전이 그쪽 시리아 동부, 특히 이제 에데사라는 아주 고대 아주 실크로드에 있는 그 귀한 도시가 있거든요. 문명의 교류가 이제 활발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또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편지를 교환했다는 아주 희한한 얘기까지 이제 전해지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서 이 도마복음이랄지 그 도마에서 그다음에 도마행전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도마복음이랄지 이런 나머지 도마행전도 그렇고 거기에 뭐 도마가 뭐 에데사나 뭐 그 동부 시리아에서 뭘 했다는 거 이런 얘기는 하나 없어요. 하나 없습니다, 정말. 그 도마에서 뭐 이런 데도 그런 얘기 없어요. 전혀 얘기 없고 그래서 정말 역사성이 없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상상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연 도마가 그 에데사 쪽에 시리아 동부에서 어떤 현실적 관계를 가졌는가 이런 걸 좀 추적해 보려고 지난 시간에 좀 얘기했죠. 유세비우스의 교의사의 귀한 자료가 일부 나온다. 그러면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세비우스의 교의사. 이건 이 유세비우스는 한 324년까지 기록을 했다고 그러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324년까지 기록을 했는데 이 유세비우스가 그리고 324년이 이제 언제냐면 325년이 그 유명한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던 때예요. 그 삼위일체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가 325년에 해가지고 니케아 신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성부와 성자는 이제 그 동질 같은 동일한 본성을 가졌다. 이게 나오는 건데 그 1년 전까지 이제 이 기사를 다루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324년 이후겠죠. 그 몇 년 사이에. 그 조금 이따 죽으니까 그 몇 년 사이인데 그러니까 4세기 전반 이제 기록한 기록이거든요. 그 1권 13장에 보면은 이제 에데사의 임금과 예수의 서신교환 내용이 나와요. 세상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에데사의 임금이 에데사에 그때 오스로에네라는 왕국이 있는데 그냥 대개 그냥 우리가 쉽게는 그냥 에데사 왕국, 에데사 임금 이렇게 하니까요. 그 에데사 임금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가 병이 들었던가 그러니까 그걸 고치려고 이제 편지를 보냈다. 이것이 유세비우스의 교의사 1권 13장에 나와요. 그 예수님이 너무 바빠서 못 간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나의 일을 세상에서의 나의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가면 그때 내가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 병도 고쳐주고 이렇게 복음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답장까지 있어요. 좀 사실성은 없는 거죠. 그냥 후대 꿈인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는데 그 공문서가 아직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유세비우스는 공문서가 아직도 에데사에 있다. 보관돼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그 시리아어로 돼 있는 그 공문서를 보고 이렇게 번역해서 실른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내용까지 나와요. 그 추기가 나와요. 그 뒤로 이제 예수님하고 에데사 왕하고 이제 편지 교환을 했는데 예수님이 바빠서 그걸 이루어주지 못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나. 그 추기까지 이제 나오는데 예수가 승천한 뒤 도마라고도 불리는 유다는 여기에 나와요. 도마가. 예수가 승천한 뒤 도마라고도 불리는 유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유다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은 그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런 사례죠. 도마라고도 불리는 유다. 우리는 그냥 보통 도마 지금 다 공간복음서는 도마에 왔는데 여기서 이제 도마라고도 불리는 유다는 70문도의 한 사람인 사도 다데오를 그에게 보냈다. 근데 다데오는 이 복음서 중에 어느 복음서들 중에는 12제자에 들어가는 걸로 나오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야고보랄지 막 요한 무슨 그런 거 있죠? 다데오 막 이런 건 이름이 많았을 거예요. 철수 뭐 영이 오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도마라고 불리는 유다는 70문도의 한 사람인 12제자급에는 안 들어가고 70명 제자급에 들어가는 한 사람인 사도 다데오를 그 이제 에데사 임금에게 보냈다. 에데사에 도착한 다데오는 토비아의 아들 집에서 머물렀다. 그러면서 이제 기적을 행하고 막 복음 전하고 막 그런 게 나와요. 예. 그 병도 막 낫기고 복음도 막 전하고. 근데 이제 또 뭐 다데오에게 임금님이 너무 고맙다고 막 보물 같은 거 막 주려고 하니까 아 나는 주님의 명령만 따라했기 때문에 안 받는다. 막 이런 것도 나오죠. 얘기 나와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도마라고 불리는 유다. 아 도마의 원 이름이 유다였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수 있어요. 진짜 유다 도마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마복음이 말하는 디디무스 유다 도마가 아주 엉터리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아시겠죠? 물론 거꾸로 도마복음을 보고 혹시 이렇게 썼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은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 유다 도마 쌍둥이 유다 이런 정도로 불렸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다른 분들이 연구해 하면 요한복음의 이제 시리아 사본들 중에는 이 도마를 유다 도마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시리아 사본에만. 그게 이제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우리가 도마의 원 이름이 유다였을 가능성 그걸 봐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도마의 이름이 유다라고 도마라고도 불린 유다라는 것이 여기 딱 나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가 승천하는데 도마라고 불리는 유다가 에데사에 간 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에데사에 간 게 아니에요. 도마는 그냥 에데사에 다데오를 파견했어요. 뭐 일종의 중개자 역할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도마가 에데사에 시리아 동부에 가서 복음 전했다거나 뭐 거기서 죽었다는가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4세기 이후에 나중에 이렇게 설화 같은 것이 생기면서 도마의 무덤이 뭐 에데사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연구자들 간에는 이 4세기 이전에 에데사와 도마의 관계가 분명한 게 없기 때문에 아주 난처해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3권 1장, 유세비우스 교의사의 3권 1장이 나름의 그 가능성을 좀 전해주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도들의 복음 전파 지역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그 제자들, 사도들이 이제 각 지역을 분담했다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그때 파르티아, 그 지금의 이란 그 땅에 있었던 아주 큰 나라죠. 파르티아. 근데 원래 그 페르시아하고 또 연계성이 있는 거죠. 조로아스터교도 믿고 그렇죠. 근데 보다 좀 유목민적 성향이 좀 강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헬레니즘에는 조금 저항적인 자기들 전통 그 문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파르티아. 그래서 이제 도마가 아마 이제 파르티아에 배정을 받아서 이 내용대로 갔다면 사실 좀 복음 전파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전파는. 파르티아 자체가 이렇게 좀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전통적, 국수주의적 그런 경향까지를 이제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파르티아가 BC 3세기에서 AD 3세기까지 약 한 500년간 대단히 번창하죠. 그래서 막 로마하고도 막 겨루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전쟁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도마는 파르티아에 갔는데 이건 추정이지만 근데 파르티아는 인도로 가는 또 바로 가면 또 인도로 갈 수 있거든요. 그 인도하고 연결이 쉽거든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앞에는 페르시아죠. 이 파르티아가 인도하고 연결이 쉽단 말이죠. 물론 이제 시리아 동부하고도 이제 그래 에데산이 이런 데를 거쳐서 이제 파르티아로 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정말 파르티아로 갔다는 거 우리가 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른 내용도 있으니까 요한이랄지 베드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보면 나오는데 그러면 파르티아를 가기 전에 동부 시리아를 거쳐서 에데사나 이런 데 거쳐서 갔을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예요. 뭐 그때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말 타고 막 뛰어갔을라나? 그건 모르겠지만
그럴 리가 없겠죠. 대개 이제 뭐 말을 타고 가더라도 쉬어가면서 갔겠죠. 그래서 이제 에데사나 이런 데 거쳐갔기 때문에 도마가 동부 시리아, 에데사 이런 데과 어떤 연계성은 있는데 구체적 행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파르티아는 또 인도 연결되니까 도마가 인도에 복음을 이제 직접 아니면 간접적으로 전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도마 행전 220년에서 AD 220년에서 230년 사이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도마 행전의 그 인도 도마 행전은 완전히 인도 그 선교거든요. 뭐 에데사 선교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시리아는 완전히 예수님이 그냥 도마가 안 가려고 그러니까 인도로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 인도에서 어떤 왕의 그 사신이 왔는데 그 사람한테 막 도마를 일 잘하는 내 노예라고 목숨대 잘한다고 팔아버리죠. 그래서 인도에 가서 이제 그 복음 전파를 하죠. 복음 전파를 해요. 그게 그 도마 행전인데 역시 에데사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도마가 파르티아로 가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파르티아가 동부 시리아나 메소포타미아, 당연히요. 그리고 인도하고도 늘 연계되니까 도마가 나름대로 뭐 얼마나 오래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시적으로라도 그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그런 지역들에도 이제 누구를 보내서 한다든지 직간접의 선교 같은 게 있었을 개연성, 가능성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마가 우리 지역에 왔었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어떤 그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우리 지역에 와서 선교를 했다.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그 초기 크리스찬들은 그걸 막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제자를 뭐 거의 그냥 그 무슨 천사처럼 막 준신적인 막 그런 존재를 섬기고 그러죠. 예를 들면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은 로마에서 그렇죠? 로마에서 막 섬기죠. 근데 이제 교황도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어떤 그 수제자로서의 권위를 자기들이 이어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에베소 같은데, 거기가 우리가 이제 그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원래는 그 그리스 사람들이고 많이 살았죠. 지금의 터키 해안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소아시아인데 그 에베소, 이쪽에 이제 요한이. 그래서 요한이 뭐 반모섬으로 뭐 귀양 가서 뭐 요한계시록을 썼다 막 이런 얘기도 있죠. 사실하고는 이제 관계가 멀지만 어쨌든 그 에베소나 이런 쪽에서는 그 요한 사도를 굉장히 섬기는 거죠. 섬기고. 근데 바울도 좀 아까 얘기한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막 보면 뭐 여기 보면 안드레가 스키타이에 갔다고 그러고 뭐 이러고 하는데 그런 어떤 연계성이 있는 이집트 같은 데도 뭐 어떤 마가인가요? 그런 사람을 또 이렇게 상당히 섬기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어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 중국까지 왔었다. 그러면 이제 한국 크리스찬들도 난리 나요. 그죠? 뭐 중국에 왔는데 그때 뭐 고구려 백제 신라하고 뭐 중국하고 교류하는데 그때 뭐 안 왔겠느냐, 뭐 십자가가 뭐 어디서 나왔다 이래가면서 좀 날만하죠. 그런 게 있는 거죠. 초기 그 신자다라는 것은 아주 열정적이고 이제 기적 같은 것도 많이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제자, 예수님하고 맨날 살고 같이 밥 먹고 자고 이런 분을 만난다거나 이런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그 살아있는 신과 같이 살았던 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하고 같이 산 분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동부 시리아에서 뭔가 그 유다 도마에 대한 어떤 그런 숭배 이런 것은 있었다. 그러나 너무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유세비우스의 교의사가 꽤 열심히 그 얘기를 밝히려고 그냥 있지도 않았던 에데사 임금과 예수의 서신교환 같은 걸 써놓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결국 도마라고 불리는 유다는 70문대 한 사람인 사도 다데오를 그냥 중개하는 역할밖에 못했다는 거죠. 그 정도에서 그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 전도 지역으로서의 그런 동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이런 것은 파르티아하고 또 연결 가능성이 있고 인도도 그렇고 있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는 정도로 좋아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점차 이제 다른 지역들에서도 이제 그런
뭐 베드로를 로마에서 막 띄운다거나 에베소서 요한 같은 사람 띄우고 막 지역지역에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이쪽 동부 시리아, 우리가 이제 동부 시리아 교회를 우리가 참 모르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연구자들도 많이 제법 연구를 해주셔요. 그래서 그 이환진 교수인가요? 그분도 이제 그 동부 시리아 교회를 상당히 연구하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꽤 여러 편의 글을 좀 읽어봤습니다만은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신데 아주 재밌는 많은 자료. 그리고 뭐 미국에 있는 어떤 그 교수님이고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도 그 에프렘이라는 아주 성자가 있거든요. 에프렘 306년에서 373년 살았던 그 에데사의 그 에프렘이라는 분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의 니시비스 출신인데 뭐 전쟁 관계 이런 걸로 말년에는 에데사에 와서 살았는데 이 에프렘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아주 뭐 겸손하고 정말 예수님 비슷한데 공부도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많은 책도 썼고 특별히 이분은 그 시인이에요. 음악가. 그래서 막 성가 같은 거 이런 걸 작곡하고 막 시 같은 걸 많이 써서 그 전례라고 예배 이런 그 찬송, 찬양을 적극 도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그 주석 비슷한 그런 것들, 성경에 관한 그런 글들도 아주 많고요. 아주 탁월한. 이분은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도 그렇고 아마 동방교회에서도 그럴 거예요. 정교회에서 그렇고 물론 말할 거 없겠죠. 그 다음에는 성공회에서도 아주 그냥 그 성인으로 치는 에프렘이라는 분이 있는데 어떤 제가 성함을 좀 잊어버렸네요. 죄송하게. 그 목사님이고 교수님인데 이 에프렘에 대한 논문을 쓰셔서 제가 아주 재밌게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시리아 교회라는 게 지금 우리가 막 시리아 전쟁 많이 하고 그러죠. 근데 시리아에는 아직도 옛날 그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몇 프로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주 그 전통을 지키면서 물론 뭐 많이 중간에 뭐 달라지고 그랬지만 아주 전통을 지키고 이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에프렘뿐만 아니라 그 앞에는 그 타티아노스라는 유명한 AD 170년에는 디아테사론이라는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되게 요한복음을 보다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내 복음서 이야기를 이렇게 통합했어요. 우리가 보면 이제 복음서 읽다 보면 서로 막 부닥치고 틀리는 거 있죠. 그런 걸 거의 이렇게 맞춰서 만든 성경이 있어요. 디아테사론. 우리가 이제 뭐 조화복음서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사복음서를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하나로 만든 이야기죠. 대단히 편리하죠. 이것이 최초로 나온 데가 그 시리아, 동부 시리아에서 타티아노스라는 사람이 디아텍사론이라는 AD 170년경에 그런 사복음서를 통합 조화해서 만드는 그 몇백 년간 시리아 교회에서 이제 사용하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리아 교회를 너무 잘 모르는데 뭐 알렉산드리아나 그렇죠? 노마나 뭐 그런 거 안티옥 이런 데는 잘 아는 편이지만은 에데사랄지 시리아 동북교회는 모르는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시리아 동북교회는 이렇게 영지주의적인 경향 이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정통적인 이런 에프렘과 같은 정통적인 물론 뭐 조금 스타일은 노마나 알렉산드리아나 안디옥하고는 좀 다른 그런 어떤 경향은 있지만 아주 이렇게 훌륭한 그런 지도자들도 있고 많은 어떤 그 독자적인 성경이랄지 그 다음에 예배 방식 이런 것들을 창출해내고 막 시가 문학, 찬송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내고 대단한 교회 전통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너무나 제가 이제 국내에 이런 그 도마복음을 저술한 분들이 너무 이렇게 그 에데사 그 다음에 시리아 동부는 무슨 도마복음의 도마가 모든 걸 지배한 영지주의가 그냥 완전히 뭐 지배한 것처럼 영지주의 아니면 없는 것처럼 갔다 가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오해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내용은 도마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큰 영향력을 그렇게 행적이 없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이렇게 도마 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도마의 그 시신을, 뼈다귀를 서쪽 사람들, 아마 이제 에데사나 이런 데를 생각했겠죠. 이쪽에서 훔쳐갔다든지 이런 전승이 생기면서 도마 숭배가 이제 이렇게 4세기 이후에, 300년대 4세기 이후에는 상당히 에데사 쪽에서, 동부 시리아 쪽에서도 강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도마 신앙 공동체 이런 것이 에데사랄지 동부 시리아에서 뭐 굳건하게 있었을 것이라는 이런 식의 기존의 어떤 확실한 역사적 근거도 없는 추론들, 이런 것들은 조금은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하면서 조금 빼놓은 것이 하나 있는데, 용사 도마의 책, 이건 책 이름이 막 여러 가지로 이게 분석돼요. 이 용사 도마의 책이라는 것은 나그 함마디 코덱스 2에 들어있어요. 도마복음 같이 묶여 있어요. 이 책이. 용사 도마의 책은 예수님과 도마가 이렇게 대화하는 책이에요. 나중에 이제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대화하는 그런 건데, 이 책은 이제 우리 번역으로 많아요. 용사 도마에서, 논쟁자 도마의 책, 도마에서, 도마의 책, 이렇게도 번역하니까 여러분 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용사 도마의 책은 어떻게 보면 육신의 그런 욕정, 육신의 정욕, 욕심, 이런 걸 깨트려낼 것인가, 막 그런 거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구절들이 있는데 보세요. 이게 이제 200년 전후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도마복음보다도 한 100년 혹은 뭐 몇십 년 이제 뒤에 나온 책이죠. 제가 인용 구절 2개를 좀 준비했어요. 구원자께서 유다 도마에게 말씀하신 숨겨진 말씀들, 아까 얘기했죠? 이것들은 나 마티아스가 걸어가면서 그분들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이다. 영향받은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이 직접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도마한테. 사람들이 내가 내 쌍둥이 형제이자, 이 말이 나와요. 내 쌍둥이 형제이자. 이거 진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꼭 그건 또 따로 이제, 진짜 쌍둥이 형제면 사실 공관복음이 이미, 그죠? 71년, 뭐 85년, 85년 좀 나왔으니까 거기 12제자 이름 쓰는데 다 뭐 누구의 아들 뭐 다 나오죠. 그렇죠? 바여나 시모나 막 이러고 그러죠. 누구의 뭐 형제, 뭐 야곱의 아들 얘기하는데 예수의 형제, 예수의 동생 도마라고 나오죠. 안 나와요, 전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뭐 형제 자매라는 말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제가 그 구절을 그저 좀 어디서 써놨을 것 같은데,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하는 사람은 형제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형제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쓰는 거죠. 내가 내 쌍둥이 형제이자 진정한 친구라고들 하니 너는 너 자신을 살피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며 하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존재할지 깨달아라. 존재. 막 철학 강의하는 것 같죠. 네가 누군지, 네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어떤 식으로 존재할지 깨달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용사의 도마 책이에요. 아주 영지주의적 그런 철학적 성향이 아주 강력하게 나오죠. 여기 이제 내 쌍둥이 형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더 뒤에 나온 아까 도마행전이라는 책. 저건 너무 두꺼운 책이에요. 막 읽다 보면 정말 지루한데 인내력이 필요한 책이죠, 제법. 도마행전은 한 220년경에서 230년 사이에 되게 나왔다고 보는데, 인도 선교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도마가 인도. 뭐 관계없어요. 에데사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인도 선교 이야기인데, 인도 진짜 도마가 가서 뭐 그렇게 죽었냐?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창작품이죠. 그러나 인도 선교하고 도마가 관계는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인도 쪽에는 지금도 시리아 교회의 전례랄지 이런 것이 살아있는 그 교회들이 있거든요. 인도 교회는 시리아 교회가 아주 형제 교회예요. 아주 형제 교회. 인용 구절을 한번 보겠어요. 나는 도마라고도 하는 유다가 아니고 그의 형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도마라고도 하는 유다가 아니고 그의 형제다. 이게 어떤 구절에서 나오냐면, 이제 도마가 이렇게 선교하다가 뭐 신랑 신부가 막 결혼했는데 신방에 들어가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육체적인 그런 정욕을 불태우고 그렇게 살지 말고
어? 그런 거 다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라. 막 이러면서 막 도마가 선교를 해요. 근데 도마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신랑이 보니까 그 자리에 도마하고 똑같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까 나가시던데 왜 그냥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난 거예요. 짠 하고 그 요한복음 같은데 제자들 가운데 툭 나타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도마라고 하는 유다가 아니고 나는 아까 그 유다가 아니고 이런 얘기예요. 그의 형제다. 이런 거 너무 의식하면 이제 예수님 그 쌍둥이. 근데 왜 이러냐면은 공관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의 형제 이름들이 나오죠. 그렇죠? 야고보도 나오고 유다도 나와요. 근데 아까 언뜻 말씀드리지만 유다라는 건 뭐 철순이 뭐 이런 식의 이름이에요. 너무 많은 이름이거든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유다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수님의 동생에도 유다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12제자에도 유다가 있고 그러니까 자꾸 연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데 유다가 나오는데 형제다 그러니까 유다 도마가 그의 형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동생 아닌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좀 이미 말씀드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마 행전의 마지막에는 도마 유다의 뼈를 한 사람이 서쪽으로 훔쳐갔다. 그런 얘기가 좀 나와요. 서쪽으로 훔쳐갔다. 이런 거 보면 이제 도마 행전을 지은 사람들이 확실히 에데사 근처 사람들이 아닐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이제 4세기 이후에 특히 이제 에데사에 뭐 유다에 그런 뭐 무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전에는 없던 얘기가. 이런 도마 행전의 그런 얘기를 발판으로 해서 그 뒤에 그것이 생성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뭔가 좀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만큼 기록이라는 건요, 문자라는 것은 사실을 또 창조하기도 해요. 문자가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아주 주의해야 돼요. 이 역사가 특히 고대 사는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그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이 말씀 보면 이제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서동이라는 사람이 있죠. 백제, 무왕, 서동. 그 서동이 이제 그 신라에 가서 그 거렁뱅이처럼 오고 가가지고 무슨 말을 팔고 막 그래갖고 선화공주를 이렇게 노래를 막 아이들 시켜가지고 선화공주를 곤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쫓겨나게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결혼했다 그러죠. 그게 말이에요,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뭐, 그 가서 노래했다고 공주를 내쫓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 서동 따라서 선화공주가 오시겠어요? 말도 아니고. 근데 그게 이제 설명이 돼요. 중국에도 그런, 그런 설화 유형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아시아 쪽에 그런 설화 유형이 있거든요. 거기서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불경에도 그게 나와요. 불경에도 거기는 잘난 공주와 이렇게 거렁대기 같은 그런 거 쉽게 말하면 저 뭡니까? 그런 거 많이 있죠. 우리가 뭐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거꾸로 온달 컴플렉스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 비슷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얘기가 그 옛날에도 아주 유행했어요. 그런 데서 만들어진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그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이러니까 막 축제하고 난리 났죠. 그렇죠? 서동하고 막 선화공주가 결혼했다고. 근데 진짜 신라 공주하고 백제 그 왕자하고 결혼했으면 신라 쪽에서도 뭔가 얘기가 있고 그래야죠. 다른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 옛날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역사를 낳는 거예요. 사람들 믿는 거예요. 심지어 역사학자들도 거기에 자꾸 말려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익산 그 미륵사는 그 서동인 무왕과 선화공주가 만들었다 이렇게 막 주장했죠. 근데 거기 이제 그 탑에, 그 서쪽 탑에서, 그렇죠? 그 기록이 나왔죠. 나왔는데 보니까 선화공주가 아니고 백제 그런 그 귀족 출신 왕비예요. 그 무왕의 그 정식 왕비는 백제 왕비 출신이란, 왕족이 아니라 최고 귀족 출신이란 말이죠. 좌평 가문의 그 딸인데 이름도 딱 나오고 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돈 내고 시작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이렇게 미륵사를 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선화공주는 이제 관계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한번 그렇게 문자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역사학자들도 그 주장하던 사람들도 그냥 처리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죠. 막 모르겠어요.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주장 끝내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선화공주가 먼저 결혼해가지고 죽었을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까지 나와요. 이러면 이제 역사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 앞에 무슨 일이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곤란한 거죠. 바로 이건데 바로 도마도 지금 갔다 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보면은 도마는 관계는 있지만은 초기에 그쪽으로 지나가고 선교의 관계를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에데사나 시리아 동부에서 실제 그 선교를 직접 했을 가능성, 직접 어떤 뭐 기적을 행하고 무슨 연관을 가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뒤늦게 어떤 생긴 이런 이야기들, 도마복음과 도마에서 그 다음에 도마행전에 생긴 이야기들이 뭔가 마치 도마가 그렇죠? 에데사에서 동부 시리아에서 실제 뭔가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그 인식을 주는 거죠. 이걸 좀 잘 비판해내야 하는데 이것을 비판하지 않으면 이제 뭐 요한복음 같은 게 그렇죠? 이 도마복음의 그런 내용을 도마 신앙 공동체를 이렇게 질시하고 견제하려고 그렇게 도마를 의심많은 도마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참 두고두고 욕을 먹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 이런 식의 설명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요한복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공관복음서에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12제자 이름이 조금씩 틀려요. 그러니까 뭔가 전승상에 문제가 있고 그런 있는데 그러나 도마는 아주 고맙게도 마가, 마태, 누가에 마가복음 3장,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6장에 다 나와요. 도마는. 근데 도마는 다른 설명은 없어요. 쌍둥이 도마 이런 말도 없고요. 유다 도마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도마예요. 그냥 쌍둥이라는 말을 다 알아들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겠죠. 쌍둥이라는 말이 뭐 어려운 말이겠어요. 그 시리아어, 아람어로 말이죠. 그냥 도마하면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설명은 없다. 이렇게 하고요. 뭐 유다 도마였을 가능성은 있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뒤늦게지만 그게 뭐 엉뚱하게 그렇게까지 만들었을까? 그냥 도마라는 이름 하나로만 끝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도마 그랬을 텐데 유다 도마일 가능성은 물론 있다. 그러나 예수님과 직접 관계는 전혀 그건 없는 것이다. 뒤에 자꾸 이렇게 부풀려진 것이다. 이런 거고요. 진짜 도마가 예수님의 형제면 이미 공관복음서에서 뭐 다 그 아버지가 누구고 형제가 누군지 다 설명하는데 예수님 동생인데 설명을 안 했겠어요. 왜 말이 됩니까? 자, 요한복음으로 들어갈게요. 요한복음에 가면은 요한복음 무슨 특징이 있냐면 전에 이미 말씀드렸죠. 그 마테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활동하던 제자들은 거의 활동을 안 해요. 대표적인 베드로, 요한, 그렇죠? 야고보라는 사람 아예 뭐 거의 안 보이고 안드레 이런 사람도 거의 안 보이고 한 번인가 보이는지 어쨌든 제일 핵심적인 인물이 베드로, 요한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베드로는 조금 나와요. 안 나올 수 없으니까 나오고 요한은 잘 안 나오는데 이름을 바꿔버려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아예 감춰버려요. 그 다음에 야고보는 뭐 거의 뭐 활동도 없고 그 대신 누가 나오냐면은 전혀 앞에 얘기했던 이렇게 도마가 제일 적극적으로 나와요. 도마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좀 잘 안 들어본 이름 있죠. 여기 나오는데 그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도 하죠. 바돌로메, 나다나엘 이름도 독특한데 그 공관복음서에서는 그 활약이 전혀 안 나오는데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는 과정 이런 데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쭉 나오죠. 그리고 또 마지막 21장에 마지막으로도 예수님하고 이제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7명의 제자들이 만나는데 거기에 또 이 나다나엘이 딱 들어있죠. 거기 도마도 물론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혀 활동하지 않는 제자들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공관복음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구성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그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었는데 부활
승천하셨다. 곧 오신다. 그게 핵심이에요. 곧 오신다가. 근데 그렇게 안 오시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죽여주는 거죠. 안 오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으로부터 한 30년 후니까 요한복음은. 그 기다리던 사람 다 죽었단 말이에요. 1세대는. 그 2세대도 뭐 얼추 죽어가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세대, 3세대가 막 사망하고 그런 일이죠. 한 70년이 지났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지. 이렇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요한복음을 쓴, 그 분이, 이제 그 실제 요한복음을 이제 저술한, 편집 저술한 그분이 뭐 결심을 한 거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스타일에 쓰는데, 그 노고스 기독론을 적극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일로부터 하늘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의 어떤 경륜, 우주적 경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죠. 로고스 하나님으로 만들으니까 뭐 부활, 뭐 승천 그런 게 별 중요하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 승천하는데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은 너희들한테 나보다 더 많이 그 아주 간지러운 그야말로 꼭 절실한 부분을 다 해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시 안 온다는 얘기는 안 해요, 예수님도. 그렇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나 그거 심하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뭐 보는 대로 온다든지 막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그 파루시아, 예수 재림을 은근히 지금 뭐라고 해요? 빗바라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빗바라게. 그게 뭐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로고스인데 창세 전에부터 있었고 계속 있었고 이 땅에 오셔서 역사했고 지금도 로고스는 역사하시는데 말할 것 없이 하나님과 함께 무슨 그 예수님이 무슨 유대의 메시아냐? 꼭 다시 와서 뭐 우리를 해방시켜야 하냐? 이미 우리 복음으로 복음 안에 든 사람들은 다 해방됐는데 확실히 해방됐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새로운 얘기를 하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출연진을 바꾸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막 오래 본 막 드라마 보는데 맨날 나오는 사람들 많이 나오죠, 유명한 사람. 근데 예를 들면 뭐 토요일 날 드라마가 새로운 드라마로 바뀌었는데 아니 지난번에 나온 사람들이 한 7, 80%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드라마가 계속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확 바꿔버리죠. 대개 보면은 이제 드라마를 다음에 찍을 때는 어때요? 앞에 나왔던 사람들을 되게 한 명도 안 넣죠. 중요한 인물에는. 특별한 경우에 무슨 뭐 특별 출연 이러곤 하지만 잘 안 나와요. 그래야 이제 새로운 기분으로 하는 거죠. 요한복음이 그걸 시도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걸 시도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특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 그래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했던 뭐 고기 잡던 얘기, 뭐 기적 베풀던 얘기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얘기는 그냥 기본 베이스로 조금만 하고 자체를 정말 로고스 하나님의 역사로 확 바꿔버리는 거죠. 확 바꿔버리고. 그런데 누가 필요하냐? 그동안 전혀 얼굴 안 비치던 도마, 빌립, 바들로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베드로 조금만 역할하고. 그렇죠? 요한은 아예 이름을 그냥 감춰버리고 요한이라는 존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제가 그것도 발견해낸 거예요, 사실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런 이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뭐 요한 하나뿐이겠어요. 자꾸 뭐 머리를 굴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새로운 드라마를 쓸 때 이 요한복음을 쓴 그 저자가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그 요한 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고 요한이 그냥 앞에 복음서에도 잔뜩 별 얘기 다 했는데 새로운 얘기 못 한단 말이죠. 그걸 바꿔놔 버리죠. 그러니까 도마가 쉽게 말하면 이 주인공화된 주인공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도마가 실제 그랬느냐?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세월도 지나고 이 도마라는 사람이 뭐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 동부 시리아 쪽으로 가고 무슨 파르티아로 갔다는데 이쪽에도 뭔가 전승이 전혀 없어요. 실제 행적이. 그냥 얼마나 가서 막 제가 볼 때는 좀 일찍 죽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다 제자들이 가서 일찍 많이 죽죠. 순교를 하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가 뭐 그런 지방에서 들리겠어요. 뭔 말인가.
되게 많은 그 박해를 받고 죽는데, 순교를 하는데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일찍.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건더기가. 그게 사실 요한복음은 무슨 특별한,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사도 요한이 뭐 얘기를 하면서 도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 거 그런 것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고 새로운 인물로 이렇게 성격화된 거예요. 그 새로운 그 어떤 성격의 인물, 성격화한 거죠. 아주 그냥 캐릭터를 새로 이렇게 창출해내는 아마 그런 역할을 저는 했다고 봐요. 아마가 아니라 거의 틀림없이. 그 도마를 아주 중요한 인물로 그동안 한 번도 안 쓰였던 인물. 공관복음의 이름 위에는 하나도 안 비친 인물. 가장 깨끗한 인물이에요. 숨겨진. 갖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융통성 없는 소박하고 용기 있는 제자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의심 많은 제자라는 그런 굴레를 쓰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 저자는 제가 볼 때는 융통성 없는 소박하고 용기 있는 제자를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분이 이 도마를 캐릭터화하면서 그것이 반작용으로 너무 융통성 없고 소박하고 그냥 순수하게 용기 있게 들이대니까 이것이 예수님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심 많은 사람처럼 비치는 그런 면이 있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빛과 그림자예요. 빛과 그림자인데 사람들이 빛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림자,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만 관심이 많은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요새 주석서 같은 데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너무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일방적이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 개인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자, 11장 15절 16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로 위해서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그 나사로 있죠. 나사로 죽었다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다. 잔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제자들이 자면 깨우면 되겠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실제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로 위해서 기뻐한다. 왜 그러냐면 내가 거기 있었으면 정말 뭐 계속 있었으면은 나사로가 죽었는지 어쩐지 모를 텐데 내가 이렇게 다른 동네에 와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그동안에 죽었다고 연락이 왔으니까 죽은 거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일으키면 내 능력을 너희들한테 입증한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다행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조금 그러죠. 그 나사로의 마을로 나사로의 동네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낮에 가면 괜찮지. 막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제가 왜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 15절을 써놨냐면 요한복음이 그걸 위해 쓴 책이에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20장 그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너희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게 그 요한복음의 아주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든지 그냥 확실하게 기록해요. 긴가민가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물이 포도주로 막 이런 거예요. 나을 먹은 나사로가 막 나와라 막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고향에 가서도 뭐 이렇게 조금 대접을 못 받고 그랬죠. 쫓겨난 거 어쩐가 어설프게 공감복음 했는데 그렇게 안 나오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고는 아주 막 대접하고 그래요. 말 들어요. 아주 좋게. 그러니까 로고스 하나님이니까 사실 그렇게 격을 높여놓으니까 거기 격에 맞게 이렇게 창작을 하는 거예요. 창작을.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런 얘기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로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저자의 말이라니까요. 그게 속 드세요.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 죽었어. 나흘 됐어. 내가 와서 살려. 내가 너희들이 부활한다는 걸 입증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하시니까 16절이에요.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마테마가 누가는 다 도마라고 하는데 여기는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처음 나와요. 그 시리아 번에는 그 디도모라는 요한 도마라는 것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건 뒤에 붙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뭐 공부를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헬라어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쌍둥이라고 하는 도마가, 이 도마도 쌍둥이인데,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엉뚱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가서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아주 순진한 거예요, 사실. 얼마나 순진해요, 소박하고. 순진 소박. 용기도 있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가서 돌멩이 맞아서 또 다치거나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도마가 나서는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면 될 거 아닙니까? 뭐 죽음이 별겁니까? 뭐 그게 나온 거예요. 순박한 거죠. 근데 이걸 비판하는 분들은 또 비판 많이 해요. 예수님이 가서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뭐 나사로 살리려고 확신을 가지고 가시는데 도마가 이렇게 얘기한다. 아니 도마가 그것까지 알면 진짜 이건 도마복음이죠. 그렇죠? 도마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과 같이 가서 죽더라도 같이 가겠다는 건 아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요한복음 저자가 이렇게 도마를 지금 성격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용기 있고 소박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용기 있고 소박한데 우왕좌왕하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더 좀 뭐랄까 틈실해요. 융통성이 조금 적어요. 그 다음에 14장 4절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너희들 마련할 곳을 내가 마련하러 간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러죠. 도마가 가로되 14장 5절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당신이 어디로 간다고 지금 하지만 그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나라도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제자라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겠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유명한 대답에 나오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대답을 얻으려고 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한 거예요. 도마가 이게 의심 많고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요한복음 저자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게 하려고 도마가 이런 대사를 써준 거예요. 각본이에요. 쉽게 말하면 드라마 각본이란 말입니다. 도마는 그냥 했어요, 지금. 그리고 도마가 서로 진짜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뭐가 틀려요? 예수님이 나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마련한다. 이거 알아듣겠어요? 뭔 말인가? 갑자기 하면? 아니, 주님 어디 가시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길을 제가 알겠습니까? 저희가? 뭐 그러죠. 저는 문제 없다고 봐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 27절. 이제 도마가 이제 11제자들 모였는데 그때 빠졌죠. 예수님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막 상처 이런 거 보여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부활을 믿게 됐는데 도마는 그때 빠졌다고 그러죠. 20장 27절. 근데 다시 나타났어요. 여드레 홍인가? 주로에 나왔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도마가 확 거꾸러지죠. 도마가 대답하여 가는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대단한 얘기를 하죠. 제자들 무슨 성령 받았다고는 제자들 이거 고백 못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로고스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당신은 정말 살았군요. 정말 살으셨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고백해요. 이게 의심 많은 제자만으로 끝일까요? 의심을 거치니까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더 확실한 대답?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봐요. 그걸 떠나서 의심 많은 제자라는 거 너무 그렇게 얘기할 거 없죠. 도마가 그랬죠.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가 봤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렇게 나왔죠. 만져보고 옆구리도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겠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한 2주 전에. 그래서 도마는 무슨 육체적 부활을 불신하던 사람이다. 그런 집단 출신이다. 막 이러고 오는데 그 근거 없다. 제가 그런 말씀을 했죠.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각본이에요. 지금 각본을 보세요. 도마를 통해서 지금 부활을 입증하러 가자고 그랬고, 부활 입증됐죠? 나흘 만에 부활.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노고스예요. 하나님의 노고스. 노고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참 원리, 원칙, 진리거든요. 이거 여기서 또 증명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 증명하고. 그게 도마는 지금 다 그런 역할을 한다니까요. 중대 업무를 맡았어요. 왜? 베드로, 요한, 베드로는 너무 그냥 앞에 쉽게 말하면 닳고 닳아버렸어요.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나오는 국민 배우 같은 거예요. 새로운 걸 뭘 얘기하려는데 그 사람 꺼내면 어떻게 돼요? 아, 저 배우 또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미리 알아요, 독자들이. 베드로 다른 얘기하면 이상한데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심각하죠. 그리고 그동안 아무 뭐가 없는 그 순백색, 그야말로 다크호스예요, 도마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부활 입증했죠. 생명의 주라는 걸 입증했죠. 나사로의 부활을 저기 죽음, 나흘 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노고스라는 걸 입증했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활, 시체, 신체, 이것까지를 확인해가지고. 또 실제로 만졌는지 이런 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그렇게 했겠죠.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정말 요한복음이 하고 싶어 하는 결정적 고백을 여기 마지막으로 딱 주는 거예요. 바로 끝나요. 조금 있다. 몇 절 있다가. 원래 20장에서 끝나는 거죠. 사실은 21장을 덧붙였다 이렇게 많이 보죠. 근데 여기에 9절이 하나 있어.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게 있으니까 아주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설명하면 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게 너무 일방적인 전통적인 관점이라고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마는 아주 그 요한복음에 아주 새로운 다크호스로 아주 새로운 주역 배우로 이렇게 등장해서 요한복음 저자가 하고 싶은 로고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 하나님이다. 생명해 주고 그 길이라는 거, 이걸 입증하면서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도마의 입을 통해서 합니다. 도마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나 요한으로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앞에 너무 많이 출연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도발. 근데 여기 이게 붙었단 말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근데 이게 도마를 막 혼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먼저 혼낸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도마를 비판했다고. 너 고백은 멋있게 했는데 비판했다. 이건 정말 독해력이 부족한 거예요. 공감 능력이.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신다는 이 고백이라는 게 그냥 책에 있는 글자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전인격적인 고백인 거예요. 그죠? 당신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막 이런 거예요. 당신은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지금. 이런데 여기 이거 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 이건 도마가 아니더라도 그 뒤에 사람들한테 할 얘기예요. 요한복음 저자로서는 요한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렇잖아요. 보지 못하고 지금 믿어야 하는 그 사람들. 그것 때문에 집어넣었다고 보는 게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거 진짜 계셨다면 이런 얘기 했겠어요? 사실 이런 일은 없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해서 뭐 만나서 뭐 상처 보여주고 이건 역사학자가 볼 때는 없는 얘기인데 지금 복음서들은 그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도마복음 와서 이렇게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 아니죠. 요한복음에 와서 이렇게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마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또 하나 좀 추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21장에요. 덧붙인 20장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 여기 또 나와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아까 나왔죠?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과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이름 빼버려요. 그래서 빼는 거예요. 알겠죠? 앞에 나왔던 이름은 되도록 생략하는. 베드로는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더니 그것도 슬그머니 이렇게 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빼버렸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뭐 이렇게 하면서 7명이 결국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뭐 음식도 먹고 막 그러죠. 여기 디도모라는 도마가 나왔다니까요. 진짜 예수님한테 혼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 삐지기나 했더라면 안 나타났겠죠.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아닌 거예요. 지금 도마복음 물론 요한복음 저자가 20장까지 저자와 21장의 저자가 같다 다르다 논쟁이 많거든요. 논쟁이 많은데 서로 다르더라도 앞에 기사만으로도 도마는 그렇게 나쁜 캐릭터가 아니다. 아주 중요한 이렇게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 로고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 요한복음 저자가 택한 그 캐릭터예요. 주역 배우예요. 새로운 다크호스 배우예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장을 추가로 혹시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얘기에도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는 또 그 바닷가에 가서 또 예수님을 만나는 역할을 해요. 별로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복음의 그 21장을 추가로 놓은 두 번째 저자가 있다고 할 때, 편집자가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봐도 앞에서 도마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도마의 세 번의 큰 역할은 매우 의미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도마, 만약에 이게 정말 의심하는 도마고 그러면 뭐 뺄 수도 있죠. 그 사람이 편집하면서 시몬 베드로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셋이 있더니 뭐 이러면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디도모라 하는 친절하게도 썼죠. 그냥 도마도 아니고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 이래가지고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를 그만큼 여기서도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의심 많은 도마를 읽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 편이다. 그리고 사실 21장은 이제 그 핵심 내용이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는 이제 요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사실 덧붙인 그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디도모라는 도마는 더 이상 얘기를 안 넣은 거죠. 않고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 3자 간의 관계가 이제 핵심 내용으로 나오죠. 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봐요. 저는 새롭게 봅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뭐 이렇게 다 전체를 두고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도마는 요한복음에서 지금 새로운 스타로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도마가 대답할 가로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대답에서 어쩌면 도마복음 13절에 나는 누구를 닮았느냐? 베드로는 천사 닮았습니다. 마태는 철학자 닮았습니다. 도마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 입으로. 왜? 당신은 하나님 닮았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당신은 나의 로고스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인데 요한복음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아요. 함부로. 하나님을. 발설하지 않아요. 너무 거룩한 이름이니까. 거대한 이름이니까. 그 13절로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 얘기한다. 그러니까 도마의 고백은 갑자기 어디서 나왔겠느냐. 이렇게 도마복음에도 아무 뭐 앞뒤 구절도 없고 정보도 없는데 어디서 나왔겠느냐. 제가 볼 때는 요한복음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마복음에서 요한복음이 무슨 그 아이디어를 얻는 게 아니라 마태마가 누가를 보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공관복음서를 지나서 요한복음으로 그 나아가는 큰 틀의 변화가 보이거든요. 그 변화 속에서 보면 이 도마복음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도마복음은 기본적으로 다른 걸 얘기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십자가 죽음, 부활 이런 건 거기는 없어요. 없거든요. 자신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임을 알고 결국은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그 이제 플라톤적인 어떤 그런 그 생각인데, 철학인데, 그 지식, 그걸 얘기하는 도마복음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쪽에서 이 복음서들,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이 인용했다면 그 흔적들이 여기 있어야 하는데 아무 흔적들은 없죠. 흔적들은 없어요. 오히려 이쪽 공관복음서나 이런 요한복음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걸 이렇게 비틀어 버리거나 약간 윤문을 하거나 그냥 뒤집어 버리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수십 개, 약 절반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 몇몇 분들 아주 그냥 도마복음이 예수의 진짜 말씀이다 하고 싶어하는 분들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뭐 갈릴리의 어부들, 농부들 놓고 무슨 철학 얘기했겠어요. 예수님은 이제 철학 공부했습니까? 견유학자, 견유 철학자라고 그러죠. 근데 견유 철학자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렇게 그냥 입만 열면 막 찾아라, 두드려라, 막 구하라, 막 이러면서 하늘나라, 하늘나라, 막 하늘나라는 뭐 겨자씨 같고 막 하늘나라는 뭐 부푸른 뭐 찐빵 같고 막 그런 말씀 하시나요? 예? 감추인 보화 같고 뭐 이렇고. 예수님은 하늘나라 건설에 아주 매지는 분이에요. 견유 철학자들은 새로운 건설을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철학이 아니죠. 예, 그런 철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좀 너무 큰 오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럼 뭐 다음 시간이 있으면 좀 말씀드릴 수 있으면 하고. 그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이런 그 새로운 구성, 그 캐릭터와 도마의 성격화를 거쳐서 그 창출된 성격에서 도마의 이런 고백,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의 바탕에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도마복음 13절. 앞뒤에 아무 얘기도 없는데 갑자기 나온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나 이런 데 보면 뭐 도마가 무슨 뭐 에데사에서 뭐 공동체를 열어가지고 무슨 뭐 정말 뭐 영지주의 뭐 공동체를 했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렇죠? 대단한 어떤 특별한 뭐 이런 거 전혀 없단 말입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겠느냐, 갑자기 예수께서 물었을 때. 그것도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구절을 가져다가 한 건데. 그래서 그걸 참고해가지고 하면서 결국은 이 요한복음의 이런 그 20장 28절의 이 고백, 이것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도마복음 13절의 그 도마의 그런 그 수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 쉽게 보면 거기는 그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을 닮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신의 존재, 신적 존재의 어떤 그 실체, 정체를 안다는 건 너무 큰 일이거든요. 그것을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봤어요. 다른데 아무 자료가 없어요. 하려도. 그럼 도마가 뭐 그냥 깨달았다 이런 건 너무 무책임한 얘기죠. 도마복음 114절에서 전혀 그걸 입증해 줄 만한 다른 얘기도 없고,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엉뚱한 얘기들만 하고 있고 그러는데, 도마만 그렇게 탁 추르게 그래서, 그랬다. 그리고 그게 진짜 진리냐? 이건 또 다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도 또 하나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의 생각일 뿐이다. 그러니까 너무 뭐 그것만 뭐 진리고, 그것이 뭐 예수님과 도마 사이에 뭐 정말 두 사람만 깨달을 수도 있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것만 진리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진짜 그렇게 됩니까? 영혼이 뭐 날개 달고 올라가가지고 뭐 하늘에 올라가서 뭐 신방에서 자고 뭐 하나 되고 그러면 뭐 신과 하나 됩니까? 그 됐다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확신이죠. 자기 확신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아무리 뭐 영지주의 기독교가 뭐 철학인 척 해도 그것도 하나의 종교인 거죠. 종교인 겁니다. 자, 이상 좀 그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도마복음 이해에서 우리가 너무나 그 도마복음 위주에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도마복음만이 제들 실제 뭐 복음이고 이런 식의 말씀이라는 건 너무 설득력이 없는 거다. 그 역사적 현실, 동부 시리아 쪽에서의 어떤 역사적 현실, 이런 것들을 봐도 도마 신화 공동체에서 그렇게 특별한 수준 높은 것을 만들어내서 오히려 그 공관복음이랄지 요한복음에 절대적 영향을 준다거나 이럴 그 개연성. 실제 뭐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도마복음에서 직접 영향을 받았다는 많은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꼭 거꾸로 받은 것들은 많이 있죠.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게 순리지, 그걸 그냥 어쨌든 도마복음을 앞세우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내에도 저명한 이런 분들의 책을 봐도 뭐 잘 나가다가도 꼭 거기에 걸려서 억지스러운 그런 해설을 하고 많은 경우를 너무 많이 보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